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십니다.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요.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 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 오셔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는 중보 기도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은 간구의 영, 기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또 성령님이 기도하십니다. 너무 신비롭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도하신다면 우리같이 부족한 인생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죠. 또 예수님은 기도의 약속을 주셨는데 기도의 약속이 엄청난 약속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많지만 오늘 특별히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기도를 통해서 은밀한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고 또 기도에 관한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한 그 파워를 가지고 그 당시 전 세계를 움직였던 왕인데 하는 꿈을 꿨는데 꿈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술객과 박수와 지휘자들 다 모아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을 알아내고 꿈과 함께 해석을 해달라. 만약에 꿈을 알아내지 못하면 그의 몸을 쪼개고 그의 집을 거름돌에 만들겠다. 만약에 꿈과 해석을 말해주면 상과 선물과 영광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바벨론의 지휘자들이 왕께 와서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꿈을 말해주시면 해석을 해드리지만 꿈도 알려주지 않고 해석을 해주라는 부탁은 이건 바벨론 역사에 없습니다. 그건 신들이나 하는 일이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 2장 10절 11절을 보시면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기나 술기계나 갈대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사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내 꿈도 말해주지 않고 해석해달라니까 그건 신들이 아니면 어떤 누구도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왕이 분노를 했어요. 너희가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내 꿈도 못 알아내고 해석도 못하다니. 그러면서 모든 바벨론의 지휘자들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13절을 보게 되면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휘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급히 근위대장 아리옥을 만나고
우리 아리옥에게 나를 왕께 인도해달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께 찾아가서 내게 기한을 주시면 제가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다니엘이 그의 세 친구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다니엘은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았고 또 합심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이죠.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 부탁하는데 은밀한 것을 알게 하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지금 죽게 되어 있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생명을 구하도록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알게 되면 그에게는 상과 선물과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고, 은밀한 일을 알아내지 못하면 몸이 쪼개어지고 그 집 전체가 기름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 가운데 지혜자들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십니다.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죠. 다니엘서 2장 22절을 보게 되면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께서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게 되면 이렇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해내죠.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도 해결하지 않는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죠.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바벨론의 그 대단한 술객들과 박수들과 지휘자들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도와주시면 기도가 응답이 되면 가능해집니다. 둘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통해서 받은 계시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온전히 다 알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갈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맛보아 안다. 맛보아 안다는 것은 한번 맛을 보면 그 맛이 우리 존재 속에 스며들어서 평생 동안 잊지 못합니다. 특별히 어릴 적에 먹었던 음식 맛, 그 맛을 여전히 우리는 지금 늘 사모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도 이 맛이 아닌데. 그래서 어릴 적에 먹었던 또는 엄마가 만들어줬던 음식 맛, 그 맛이 우리 존재 속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경험을 통해서 맛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할 때 위기가 기회로 바뀝니다. 위기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죠. 위험과 기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기를 잘 다루면 기회가 되고 잘못 다루면 아주 위험해집니다. 근데 기도하게 되면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문제가 기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뭘 했는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기회는 뭘까? 이게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죠. 첫째로 기도할 때 위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다니엘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그가 생존에 집착하진 않았어요. 생존은 중요합니다. 살아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근데 그는 생존의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생애를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애를 드릴 때 그는 생존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왕을 만나죠. 왕이 묻죠. 너는 내 꿈을 알고 해석할 수 있느냐? 그때 다니엘이 대답하는데 그 대답이 놀라워요. 다니엘서 2장 27절 28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 왕 앞에 대답하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어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다. 꿈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증거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탁월하고 총명한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29절 3절을 보게 되면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어제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Not I, but God.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공을 돌리면 우리 영혼 깊은 데서부터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고 약간 뻐기면요 우리 내면의 깊은 영혼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공을 돌리면 여러분 내면의 깊은 영혼이 기뻐합니다. 공을 내가 취하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공을 잡은 사람은 빨리 공을 넘겨야 된다. 그냥 공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죽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을 세우든지 간에 그 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건데 그 공을 자기가 취하고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이 세운 공을 자기 공이라고 빼앗아가 버리면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들어쓴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축복과 모든 성공과 성취의 공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육을 받았으면 하나님 은혜를 교육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사업을 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건강을 주시고 좋은 만남을 주시고 좋은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것이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영광을 돌립니다. 2장 47절을 보게 되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너희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죠. 이방 왕이 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둘째로 기도할 때 위기를 승진과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위기가 우리의 승진과 역전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받은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줬더니 왕이 엎드려 절을 해요.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선물해 주죠. 2장 46절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다니엘에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승진시키죠. 48절을 보시면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여러분, 높이시는 것도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께로 도는 거예요.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높아지는 것이죠. 겸손해야죠.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이 승진의 기회로 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그건 기도할 때죠. 또한 역전의 기회가 되죠. 다니엘 6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을 죽이려고 아무리 찾아도 흠이 없는 거죠. 한 가지, 그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것. 그래서 왕께 나가서 얘기하죠. 왕이시 앞으로 30일 동안 기도 금지령을 내리십시오. 왕이 어떤 신에게나 누구에게나 구하면 그는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됩니다. 이 금령을 내리라고. 그러니까 사인하죠. 근데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생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게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 그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죠. 다니엘 6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한 창문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 나라에 갔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내 집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의 생애는 기도를 계속하다가 어느 날 하늘문이 열린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었는데 그 창문을 열고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죽임을 당하죠.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천사가 사자들이 입을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기도해도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당장 어려움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해도 어려움에 더 봉착할 수 있지만 그때가 중요한 거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기도했는데 어려움을 당했다고 아니네, 그러지 마십시오. 조금 더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간다니까요. 기도했는데 푸른 뿔에 들어간다니까요. 기도했는데 벼랑 끝에 서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 일하시는 장소와 때가 바로 벼랑 끝이에요. 사자굴이죠. 근데 나중에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다 사자들에게 먹혀 죽고, 다니엘은 역전을 하면서 축복하는데 다니엘 6장 28절을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왕이 바뀌고 그리고 나라가 바뀌어도 형통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입니다. 성경은 천사들의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린 거죠. 다니엘 6장 22절을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죠. 여러분,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이고 동원됩니다. 다니엘 기도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오잖아요. 다니엘 9장 21절 23절을 보게 되면 또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은 천사죠.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게 크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도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셨고 천사를 통해서 역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힘을 돕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5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베드로 거기 갇혔을 때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그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죠.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0절을 보시게 되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샘을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산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쇠사슬을 벗겨주십니다.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샘문을 열어주세요. 전혀 열릴 것까지 않았던 샘문이 그냥 쓱 열리는 겁니다. 기도하면 매인 것들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기도하면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두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다니엘 12장 3절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성공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성공은 수단에 불과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과 제자를 삼는 것과 선교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의 놀라운 축복을 뭘 했었죠? 창세기 50장 20절을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히 교회가 하는 일이고,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번에 멕시코 선교팀들이 두 팀이 지금, 한 팀은 다녀왔고 한 팀은 지금 가 있는데 놀라운 일이 전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혼을 구원한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마음에 주어진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기쁨과 어떤 기쁨은 그냥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키우고 남기는 이 기쁨은, 이거 신비로운 기쁨인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도,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왜? 교회의 전제 목적으로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도하게 되면 승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역전의 드라마가 전개됩니다. 기도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